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 중심이거나 상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창조한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구세주를 말씀하신 그 이후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예언의 중심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인 사도들이 각기 고향으로 사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주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제자들은 의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계승을 바로 사도의 제자들이 이어받고 그들 역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천지에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카타콤에서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마침내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사회 현실 속에 기독교는 참으로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때부터 교황권은 막강해집니다. 교황은 왕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레오 7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교황이 대관식을 해줘야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낳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마침내 골마 터질 대로 골문 그 교회를 말틴 루터는 개혁의 불을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터가 바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더 절실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제요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주장한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연옥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가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가 있어서 제2기해설, 구원에 있어서 제2기해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 가기는 아깝고 천국 가기는 부족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상에 있는 가족들의 보상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해괴한 주장입니다. 성경 66권 어디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연옥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95개 조항 가운데 21번째 보게 되면 교황에 판매한 면죄부를 돈 주고 구입함으로 모든 징벌에서 해방되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는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면죄부를 내가 구입함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 행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루터는 31항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거 목숨 내놓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내가 사서 자신이 나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루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인 추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성인화함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인간이 받게 하는 큰 죄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성화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화의 단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지상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완전히 거룩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악이라고 루터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분을 성모 마리아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마리아라고 부른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칭호로 예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마리아가 받고 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칠 정도로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정녀를 유지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지만 그 이후 요셉과 부부관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낳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동생들이 지금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당이든 마리아 상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을 빼버리면서까지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부였던 루터, 사제였던 루터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해성사가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말씀은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신부에게 가서 지은 죄를 고하면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든지 혹은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함으로 인해서 그 죄책을 면하고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죄가 주음같이 붓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허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어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고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양털보다 더 회개,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부의 매개 역할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죄를 주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아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을 때에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성경보다도 교황이 더 교회의 권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도 교황의 칙령을 더 우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 밑에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고 마카비서에만 나온다. 마카비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면죄부 판매와 고해 성사도 성경에 없다. 성인 추대, 성모 마리아 숭배, 면죄부 판매, 연옥도 성경에 없다 그랬습니다. 당시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면 저런 줄 아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의 교리서를 보게 되면 이 신교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받았을 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태워라요. 불에 태워라. 이렇게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또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 시대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소상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7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교황청의 타락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가진 만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죄 없는 자가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 말틴 루터의 그 개혁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면죄부나 행위가 아니고 고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고행을 하다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다고 일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영광, 함축하면 이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영광. 얼마나 확실합니까?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또한 종교가 개혁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루터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잘못된 진리, 이탈된 진리, 삐뚤어진 그 진리를 바로 잡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즉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개신교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 사람이 생명 걸고 바른 진리를 찾았다면 오늘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